촬영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하셨어요. 아, 우리 조금 늦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역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저희가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섬세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저희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것들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의 시선은 늘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역하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가벼이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희도 섬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늘 감사가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찬양이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기도 장영원 형제님인데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마음 저희들이 온전히 본받아 살길 원합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인지 저희들이 감히 예상하기도 힘든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 베푸실 때마다 그 사랑 느끼며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복을 세어보며 주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는 그러한 선함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선을 저희들이 본받아 살 수 있음을 본받아야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 먼저 살려주셔서 저희들 먼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사랑 본받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울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은혜가 저희 삶을 사로잡고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봉독은 김인진 선교사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네, 죄송합니다. 네, 사도신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건너뛰었군요.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육 절 네. 네, 6절, 7절, 9절까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지난주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 나라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잘 모르면 그 나라에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혜택이 좋고 돈벌이가 좋아서 또 교육이 좋아서 온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대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고 자라서 세상의 가치가 뼛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영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서로 하나인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께서 하나이듯이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도 하나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되어 너와 내가 가족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있고 많이 있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님을 아시고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섬기며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 모험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예고를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채찍질 받고 모욕을 당한 다음에 죽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신 뒤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인,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그 십자가 사역의, 구원 사역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의 첫 관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 마음으로 우리 그 19장 말씀 이후에 이 두 번째 문장이 여러분 잘 되십니까?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문장이 우리가 재산이 좀 적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은데, 네. 오늘 십자가 사역의 첫 발걸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십니다. 가셔서 올리브 산에 있는 이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데요. 뭘 하러 보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나귀가 매어 있는데 나귀하고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고. 그리고 누가 너에게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그래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네.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귀를 풀어오느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여라.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20장 18절 19절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사형 선고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이 첫 행보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네, 말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사역의 이 첫 사역이 바로 나귀를 갖고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의 이 일은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같은 사건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음이며 희망의 절정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이 이 첫 발걸음인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 이제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초라해요. 일단 뭐 불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늘에서 막 큰 사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너무 초라하고요. 그런데 다음에 읽으면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이 예언을 하라고 예언자에게 시켜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게 뭐냐면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넘겨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입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신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 다 알겠어요.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귀를 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게 저한테는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셨구나 라고 할 만한 장면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따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성경의 엄청난 무게에는 좀 안 어울리게 나귀를 타시는 일이 이 위대한 십자가 사역 앞에서 이렇게 큰 비중으로 다뤄져야 할 것인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데 이렇게 큰 비중으로 다뤄져야 할 부분인가? 스가랴까지 동원해서 이런 예언을 하실 만한 일인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누구도 스가랴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해서 어떤 말씀이 뭐 은혜를 받는다거나 우와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어라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정말 깊이 피땀 흘려가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제가 마태복음을 좀 차근차근 전하고 있는데 스킵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괴로웠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하늘이 무너졌더라, 불이 내렸더라,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더라, 뭐 천지가 진동하였더라, 이런 예언의 성취는 내가 와 하겠는데 예수가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언의 성취가 왜 그리 중요할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이 말씀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제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약속을 지키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안 지키시고에 대한 아주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나한테 감동이 없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가 나귀를 타셨던 예언이 성취된다고 해서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넘어가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을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 내 자신에서 이 발견한 마음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약속, 즉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들을 왜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실까요? 왜 이 예언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실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들은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굳이 써야 할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디테일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디테일하게 지키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예언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을 한번 다 같이 읽는데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아이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감동이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이란 단어 자체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작은 것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며 성실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순종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을 지키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음악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학생을 카운트 해보지 않았지만 한 1000명은 넘게 만났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15년을 가르쳤으니 거기서 만난 학생이 매년 몇 명이겠습니까? 또 그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1대1로 레슨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 딱, 저에게 어떤 발달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될성 부른 잎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가르쳐 보면 얘는 될 놈이다라는 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천재들이 확실히 연주를 잘합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한 학기 강의를 하면 그 친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곡을 해석하고 연주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떡잎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떡잎은 누구냐면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재능과 상관없이 이게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내준 숙제뿐만 아니라 더 해오고 더 연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디테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해서 미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10년, 15년, 20년이 흐른 뒤에 누가 뮤지션으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천재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벌까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치면 그 친구들은 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그 고난이 와도 이 소중함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더라고요. 결국 필드에 그 친구들이 남아있으면서 어떤 칭호를 듣냐면 킹 오브 톤, 톤의 황제, 잽잽이 황제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 잽잽이 이렇게 잽잽이 막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정말 천재들하고 딱 놔도 결국 얘가 톤을 더 잘 내요. 왜냐면 얘는 10번 하고 연습하고 오면요, 얘는 1000번 하고 오거든요. 줄을 닫는 감각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그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단기간 승부는 어렵지만 결국은 그 친구들이 승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은요, 이 디테일한 것에서 차이가 오는데요. 왜 차이가 오냐면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손님을 맞는데 그 손님이 무슨 일국의 왕이라든지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냅킨 하나 고르는 걸 대충 크리넥스 깔고 이렇게 국밥집에서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숟가락 하나 놓는 것, 위치, 장소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디테일을 누가 누구에게 보여주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실하신데 그 이유가 이 예언의 대상인, 이 성실함의 대상인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태도가 성실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죄책감이 왔냐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나의 태도는 얼마나 불성실했나. 하나님의 디테일을 관심도 없고 느끼고 싶은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정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예언의 성취의 중요성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스가랴에 예언된 그 구원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된 소식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간과했어요. 저도 이것도 간과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구원의 왕이시구나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단순히 낙이 타는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을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예수였으면 그 낙이 꼭 타야 됩니까? 그 제자들한테 그 사람 모를 텐데 그거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까? 그 낙이 타고 꼭 들어가야 됩니까? 왜 스가랴한테 그런 그 말씀을 시키셨습니까?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은 늘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늘 진리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경험으로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당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더 참아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시는지에 그 태도가 들어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태도,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본문을 다 하는데 이게 레퍼런스로 들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5절 한번 보시면요. 이 NIV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그런 마음을 품으라 라는 권유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예요.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본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태도,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러난 그 태도 말입니다. 이 순종에는 겸손과 성실 그리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처럼 내가 아는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계명 하나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격을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겸손과 성실로 그분을 따르는 것, 즉 아주 디테일하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의 디테일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무엇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7절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바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 사도분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체면이 상할 수도 있고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자신의 어떠한 판단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합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태도, 즉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위에 예수가 오르셨고 수많은 무리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셔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겸손과 성실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과 성실로 순종하는 사도들에 의해서 오늘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선보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실하게 우리들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성실을 배워서 그 사랑과 그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큰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받은 만큼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그 힘이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도 돈 가지고 서로 수하고 이용해 먹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따르고 싶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 매달리십시오. 나 당신의 사랑 안에 충분하게 적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기 싫습니다. 당신의 성실하심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완전히 느낄 때 나 그거 따라하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제가 안 넣었나요? 네, 주님과 같이로 돼 있네요. 이건 주님과 같이였나요? 나의 모습? 네,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네, 나의 모습. 아니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거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성실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그 모든 행동 가운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담겨 있는데, 저희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단 한순간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는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저들이 충분히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태도를 배워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온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의 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디테일들을 나와 상관없는 일들,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 나는 관심 없는 일들로 치부하며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말 올바르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얼굴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얼굴을 뵙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는 그 사랑을 충분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같이 주님께 그 예수의 태도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떼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다음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네. 네, 우리 주보 제일 마지막 장에 또 있습니다. 악보 혹시 있죠? 네. 여기도 악보 드렸죠?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찬양처럼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 가져야만 하는 예수의 태도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순종의 태도를 저희들이 갖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온갖 어디로 가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만 저희 삶 속에 가득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도 여러 개 바뀌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테지만 앞으로 또 3년간 그렇게 쭉 갈 테니까 네, 이렇게 한번 잘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시는지 그 디테일을 우리가 늘 느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엣지를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파고드니까 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들이 정말 폴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 조금이라도 닮아 하나님께 사랑 드리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주간의 모임, 교회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 드셨던 분들 못 오셨지만 손 안 드셨던 분들 3분이나 오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오늘까지 또 먹을 수 있어서 큰 은혜였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다니엘 먹을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선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몸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영훈 형제 아프셔서 못 오셨고, 또 김성근 집사님 그 방사선 치료 하셨는데, 네, 여러분 문자 내용과 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치료돼서 더 이상은 우리가 그쪽 몸 전체에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집사님 좀 안 보이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나눔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기도는 정미연 자매님, 그 다음에 성경 공동은 김민경 인주님께서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